만약 당신의 영원한 구원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종이 한 장에 달렸다면 침묵하시겠습니까?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진리를 외쳤던 마르틴 루터의 치열한 결단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신앙이 개인의 실존적 문제임을 선포한 거대한 폭풍 속으로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한 수도사의 용기가 연근대 의식의 탄생 과정을 116개 장면을 통해 상세히 파헤칩니다. 철저한 사료적 근거를 바탕으로 16세기 유럽의 사회상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전달합니다. 16세기 초입의 유럽은 정치적 분열과 종교적 절대 권력이 뒤엉킨 극심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교황청은 막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민중의 영적 공포를 조직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구의 대다수인 농민들은 척박한 현실에서 내세의 평안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품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성당 완공을 위해 면죄부 판매를 승인하는 칙령을 과감하게 공포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른다는 기만적 구호가 들립니다. 구원마저 상품화되는 종교적 타락은 지성인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깨웠습니다. 사회 구조적 모순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으며 새로운 정신적 지주를 갈망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밤 공기는 역사적 대전환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침묵으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겪고 있던 번뇌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대의 아픔을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연간 수입은 주요 국가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피폐해진 민중의 삶 속에서 진리를 향한 갈망은 서서히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역사의 시계추는 이제 한 사람의 결단을 향해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낙로의 속에서 그는 성 안나를 부르짖으며 수도사가 되겠다는 운명적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는 죄를 씻기 위해 잠조차 포기한 채 극단적인 고행과 금식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철저한 고해성사조차 그의 내면 깊숙한 영적 공포를 온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라는 신학적 질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로마에서 목격한 부패한 생활상은 그가 품었던 거룩한 신앙의 환상을 무참히 깼습니다. 그는 제도의 허구성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깊은 신학적 회의와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과 로마서를 강해하며 그는 비로소 진리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심판이 아닌 은혜임을 깨닫는 찬란한 영적 회심을 비로소 경험했습니다. 이신칭의의 진리는 방황하던 그의 영혼에 확신을 주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뇌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증명하는 역사의 산 증거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합니다. 이제 그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세상의 거짓에 맞설 준비를 조용히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며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본래 학술적 토론을 위한 것이었으나 인쇄술에 의해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새롭게 발명된 인쇄술은 루터의 사상을 불과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는 교황이 영혼을 연옥에서 구할 권한이 없음을 성경적 근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면죄부 판매원 테첼의 기만적인 행위들은 루터의 논리 앞에 순식간에 분노로 변했습니다. 인쇄소는 밤낮으로 루터의 글을 복제하며 민중의 자각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교황청은 처음에는 이를 수도사들의 다툼으로 치부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권위를 앞세워 루터에게 철회를 요구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루터는 논쟁을 통해 교황의 수익권과 공의회의 오류를 지적하며 신학을 정교화했습니다. 3대 개혁 논문을 발표하며 만인 사제설을 주장했고 이는 계급 구조를 흔들었습니다. 루터의 저작들은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지성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진실의 목소리는 인쇄된 종이에 실려 모든 국경을 넘어 거세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인치 21년 4월 루터는 제국의회에 소환되어 신학적 주장을 철회할 것을 종용받았습니다. 회의장 중앙에 쌓인 자신의 책들 앞에 선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서의 증거와 이성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결코 철회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며 거스르는 일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나이다라는 외침은 시대를 깨웠습니다. 황제는 루터를 법 밖의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민중의 지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온 그는 죽음을 각오한 성전에서 승리한 장수의 기계로 떠났습니다. 굴하지 않은 한 개인의 양심은 절대 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도덕적 승리였습니다. 루터의 발언이 끝난 후 장내에 흐른 정막은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침묵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진리를 갈망하는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보이지 않게 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언은 종교적 자유를 넘어 인간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초석입니다. 이제 루터는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귀국길의 루터는 지지자의 기지로 납치 형식을 빌려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했습니다. 그는 기사 웨르크라는 가명으로 변장한 채 10개월 동안 성경 번역에 몰두했습니다. 사제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일반 민중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가장 대중적인 어휘를 선택하여 현대 독일 표준어 확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1522년 출판된 9월 성경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문해율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누구나 교회의 중재 없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체성을 얻었습니다. 성경의 보급은 독일 전역의 교육열을 불러일으켰고 학교가 세워지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창밖의 숲 풍경은 은둔 생활의 고독을 달래주었고 루터는 신학적 깊이를 다졌습니다. 번역된 성경은 독일의 산맥을 넘어 모든 골목에 스며들며 개혁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성경 한 권이 노동자의 몇 주치 임금이었음에도 사람들은 식비를 아껴 이를 샀습니다. 그의 번역은 권력을 독점하던 지식의 민주화를 실현한 인류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전환을 넘어 지식의 가치를 보편화한 그의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루터의 사상은 신분제 억압 아래 있던 농민들에게 사회적 해방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회적 평등으로 해석한 민중들의 외침이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토마스 민처와 같은 급징아들은 영주의 착취에 맞서 무장투쟁할 것을 강력히 선동했습니다. 농민들은 12개 조항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권리를 요구했으나 영주들은 이를 진압했습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농민의 고통에 공감했으나 투쟁이 폭력화되자 질서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폭력적 반란을 정죄했고 이는 지지하던 농민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비극적 충돌로 10만 명 이상의 농민이 목숨을 잃으며 종교개혁은 분열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권력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새로 재정립되었습니다. 루터는 인간 본성의 어두움과 사회 정의 사이의 복잡한 역학을 깊이 성찰하였습니다. 비명소리가 연구실까지 도달했고 루터는 혼란을 수습할 지침들을 끊임없이 썼습니다. 당시 연대기들은 이 시기를 독일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터널로 묘사합니다. 그의 결단은 개혁이 제도적 안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냉혹한 현실적 선택이었습니다. 루터는 카타리나와 결혼함으로써 사제 독신주의라는 오랜 전통을 과감히 깼습니다. 카타리나는 지혜로운 살림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며 가정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들의 집은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으며 식탁에서의 명쾌한 발언들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루터는 음악을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겼으며 직접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그가 지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개혁자들의 행진곡이 되어 신앙적 용기를 주었습니다. 음악은 진리를 감성적으로 전달하여 대중의 마음속에 가치를 각인시키는 강력한 매체였습니다. 가정의 일상과 영적 교감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소임을 알렸습니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풍경은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의 새로운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매일 아침 가족과 노래하며 가르침을 삶으로 체화하였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루터 하우스의 거실은 개혁의 열기 속에서도 평안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루터의 인간적 면모는 종교개혁이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신앙은 제단에서 내려와 일상의 노동 속에서 근대 사회의 윤리적 토대를 닦았습니다. 생애 후반기의 루터는 제자들과 협력하여 개신교 신학의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신앙교육을 위한 교리문답을 작성하여 개혁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신학적 경계를 명확히 확정했습니다. 그는 건강 악화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수천 편의 설교와 방대한 주석을 남겼습니다. 그의 신학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성경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직업이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소명설은 근대 노동 윤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1946년 태어난 고향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그의 곁에는 제자들의 눈물이 함께했습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저작들은 독일어 문학의 원류가 되었으며 지성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만 명의 군중이 운집하여 독일의 예언자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배웅했습니다. 그의 관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비텐베르크 성교회 지하에 영구히 안치되었습니다. 그가 지핀 불꽃은 신대륙까지 퍼져나가며 현대 세계를 구성하는 정신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진실한 고백이 살아 있었습니다. 5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루터가 선포했던 양심의 자유는 인권 사상의 근간이 됩니다. 그는 거대한 체제의 모순에 침묵하지 않고 홀로 서서 역사를 바꾸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인간이 제도적 종속에서 벗어나 주체적 자아를 발견하게 만든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대중화는 루터가 내디뎠던 용기 있는 결실입니다. 현대의 복잡한 갈등 속에서도 그의 양심의 외침은 우리가 나아갈 올바른 나침반입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저마다의 언어로 성경을 읽는 풍경은 만인 사제의 이상이 실현된 모습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으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했던 그의 분투는 큰 울림을 줍니다. 이제 루터의 발자취를 통해 얻은 통찰로 각자의 삶에서 어떤 진리를 위해 설지 고민해야 합니다. 비텐베르크의 루터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주체적 신념에 대한 뜨거운 초대장입니다. 그의 신앙 여정은 앞으로도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욱 성숙한 주체로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당당히 내딛게 될 것입니다. 루터의 위대한 여정은 진리를 찾는 이의 가슴 속에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개인의 확신이 어떻게 거대한 시스템의 모순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유산은 우리 각자가 지녀야 할 주체적인 신념의 중요성을 다시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늘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혼의 오랫동안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